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네. 오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보통 고린도전서와 후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는 유실되었다라는 말도 있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남겼을까?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또 남기고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크기는 작은 도시였지만 동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는 중심지이기도 했고 이 번창한 곳에는 우리가 그냥 알듯이 번창한 곳에는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부터 또 여사제들의 그런 성적 음란, 음행까지 고린도 안에는 음행한 죄들,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다양했는데요. 고린도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고린도 안에 헬라인, 유대인 뿐만 아니라 철학자나 노예,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다녔던 그런 소매상들, 다양한 이런 무리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도 분파나 음행, 또 은사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나 성도 간의 고소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을 적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고 강건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과 다르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뭐 그런 청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끼리끼리 문화에 또 청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또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승찬아, 혹시 알고 있니? 깨어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쉽게 생각하면
잠들어 있는 거겠죠? 그죠?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좀 그냥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잠을 깨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배 시간이 토요일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주중에 사역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실 토요일이 가장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사실 많이 졸리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깨어야겠습니다. 사단은 자게 합니다. 잠들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둔감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연합되게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에게 그동안 들었고 또 바울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 또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내 영혼이 졸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재우는 것은 사단이지만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깨어라 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을 대비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 또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깨어나는 시간, 깨어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선다라는 것의 또 반대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 믿음에서 흔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없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두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답고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답다라는 말은 정말 남자,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반대말로 남자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 히브리어의 표현에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청년의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그 견고한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은 이 성숙함을 가질 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와 또 많은 재능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난 누구의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 외에도 있었던 많은 사역자들에게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누구에게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언제든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나 또 같이라는 말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은사만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학금을 주자라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 10,000원, 20,000원씩 모았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 장학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우리끼리 모았으니까 우리 학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참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참 내 스타일이 아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고린도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참 많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곳에도 이렇게 음란하고 음행하고 참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구나라는 이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어디에서나 아니면 누구에게서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꿉니다. 내가 좀 더 예뻐지면 저 사람이 좀 더 사랑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투자하거나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취직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이 곧 내가 받는 사랑을 내 노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직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는 참 실패했다고 오늘도 넘어졌다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여러 가지 구름으로 정말 달로 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여러 단풍들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돌아보는 것조차 너무 힘든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에서 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자신 안아주시고 네. 자신을 돌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심리학 이제 상담을 하는 그 분들조차도 상담자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결국 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는 데서 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스스로를 먼저 돌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끔 실수하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때마다 자꾸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우린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토요일에 학교에 출근을 하고 이제 구두를 신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다리도 아프고 해서 막 다리를 천천히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이제 초록불일 때였어요. 물론 천천히 걸어갔죠.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신호등 앞에서 그 배달하시는 기사님이 막 욕을 하시면서 저한테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딱 앞에서 뭐 욕을 이렇게 하시고 되게 느리게 걷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제 성격 같았으면 제가 많이 좀 욱하는 게 있어서 아마도 그분에게 따졌거나 뭔가를 이제 한마디를 했거나 아니면 가고 나서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근데 그 말을 듣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에 대한 상처를 받았을 제 마음도 많이 좀 걱정이 됐고 근데 그분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되게 저런 것 때문에 오늘 하루의 기분이 또 얼마나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또 욕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본인이 욕한 거는 뭐 상대방이 듣고 상처도 받지만 결국 자기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저분은 저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배달을 이제 하시면서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러셨겠죠, 아마도. 빨리 건넜으면 이제 빨리 지나갔을 텐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저도 아마 그냥 똑같이 화를 내거나 뭐 나쁜 말을 하면서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감정이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해요. 이 감정조차도 성령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가 잘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라는 가정이 소개됩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참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던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스데바나처럼 몸을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내 작정이 없고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면 그냥 봉사하면 되니까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섬김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주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스데바나와 같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유초등부 예배 때 앞에 앉아있고 아니면 앉아있지 않고가 또 반응을 하고 반응하지 않고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비록 졸리긴 하지만 또 졸면서도 이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또 집에서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누군가의 섬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또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때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으로 나타내져야 하고 이 섬김은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순종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들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찾아온 이 3명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자신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메마른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삶에 우리 지체들을 통해 생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는 것이 내 옆의 지체입니다. 바울에게 이 스데바나를 비롯한 이 2사람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제의 모습들도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한 주의 근황을 나누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시간들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많이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회복되는 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물론 예배의 모습도 또 교제의 모습도 변화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내 옆 사람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3사람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고민과 또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냈을 내 지체들을 향해서 무난하길 원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시아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들은 부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아시아 교회와 또 아골라 브리스가의 이 가정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문안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건강하게 세우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또 오늘 샬롬이라는 문안을 전하는 자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을 뜻하고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면서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안녕은 단순히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 안부를 묻는, 정말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평안을 묻는, 평안을 구하는 안녕이 되길 원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그 지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 안녕으로 그 지체들에게 안녕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전하는 그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잘 지내지? 별일 없지? 근데 매일 똑같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끔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너무 형식적이다. 잘 지내지?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질문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지내지? 라는 그 물음이 굉장히 형식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볼 걸 하는 그 후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지내지? 별일 없지? 라는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없이는 숨쉬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살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청년부일 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저 때는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던 그때 평일에는 월화수목금토까지 해서 이제 주말까지 일주일을 다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하다가도 저희는 9시에 매일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되면 다 공부하는 걸 접고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청년들이랑 같이 야식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갔어요. 참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같이 울고 또 같이 웃고 또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되게 추운 겨울에 제 지갑에 그때 1,000원짜리 하나가 없었는데 지갑을 보시더니 1,000원짜리를 하나 딱 넣어주시면서 아, 이렇게 추울 때는 붕어빵이라도 사 먹을 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00원을 그냥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에
해주고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나눔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눴던 그런 말씀의 나눔도 있었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는 이런 청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각자의 사정과 또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했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늘정원교회 공동체도 너무 건강하고 또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 만나봤자 그 사람들한테 주식에 관한 우리가 여기에 넣어봐라, 여기가 굉장히 주식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좀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누는 사실 그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이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끈끈합니다. 내 지체의 아픔을 보고 내 지체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물론 깨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볼 수 있지만 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목숨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짬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밥 먹고 사랑할게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좀 자녀들을 사랑해 볼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건넸던 인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이기셨다라는 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바쁜 시대 속에 쫓아가느라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 안에 가두었다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안녕을 묻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녕을 내 옆 지체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